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 또 앞에 8장과 9장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하게는 생각이 나지 않으시기에 제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100수십 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52일 만에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한 뒤에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모세오경,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듣기를 백성들이 먼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7일 동안에 걸쳐 에스라가 낭독했고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설명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멸망당했고 자신들이 이처럼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포로에서 겨우 귀환한 자신들마저도 그 조상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언약하는 내용. 그 내용들이 이 앞에 8장,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 27절까지 백성들을 대표해서 서약하는 그 대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레위 그리고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겠다고,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 서약,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8절부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28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은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서약했는데 그 서약한 것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서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이 넘는 구절이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크게 3가지 것으로 하나님께 서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신명기 7장 3절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가나안 7족속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금하시고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음 절인 신명기 7장 4절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와 비슷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에스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한 것이고 에스라가 2차로 귀환했는데 시간이 한 14년, 15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에 써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관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번한 접촉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도록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까지도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입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그 전에 귀환했던 많은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자신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난 이방인 자녀들을 내보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으신데 자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아내를 지금 내쫓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종교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문제로 다시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에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하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겪고도 10수년밖에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또 느헤미야 때에 이런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는 왜 이방인들과 자꾸 이렇게 결혼할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그냥 포로에서 귀환했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이 좋아서 또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의 허락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결국 그들과 생존을 위해서 결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말씀이 선포되자 영적으로 깨닫자 자신의 범죄함을 알게 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호와 앞에서 서약하고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국제결혼하지 말라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청년 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그리고 그를 통한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라 사명지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미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 자매를, 내가 아니면 저 형제를 누가 구원하랴. 이 한 몸 희생해서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목적을 잃은 그런 배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를 잃은 배, 갈 방향을 몰라 헤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으면, 가정이 선교지가 아닌 사명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잃으면 많이 힘겨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부 지체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있는 장년 성도님들은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힘든 길, 그 길을 일부러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곳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3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혼은 물론 안식일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더 큰 부를 소유했기에 그들의 밑에서 일을 하거나 그들과 뭔가를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주인이, 이방인 상사가 자신들을 안식일에도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 물품 제공자가 안식일에 와서 물품을 파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이런 상거래 과정들을, 관계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자, 그리고 영적 부흥이 임하자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안식년까지도 지킬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7년째 땅을 쉬게 하겠다고, 그래서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회였습니까? 산업사회가 아닌 농경사회였었습니다. 소수의 아주 부유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다음 해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하면 어떠한 문제가 벌어집니까? 수입이 없어집니다. 수입이 없다고 해서 그럼 나도 먹지 말아야지 할 수 있을까요? 수입은 없더라도 먹는 것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자,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 그냥 1년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1년간 계속 소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년치의 수확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한 농사가 어떻습니까? 파종하고 나서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으면 수주, 길면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얻게 됩니다. 자, 한 해 땅을 쉬게 하면, 그렇게 땅을 쉬게 하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되려면 3년치의 수확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벌어서 한 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안식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부흥이 임하자, 그들이 말씀을 깨닫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쉽지 않은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시고 네 사정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안식년을 지키라 하시면서 6년째에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6년째 되는 해에 3배의 소출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배의 소출, 안식년을 지키기에 꼭 필요한 그 합당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그것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의 상황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광고했던 것처럼 이 사역 결단 카드에서 작성할 때 내가 뭔가 부족한데, 내가 잘 할 수 없는데, 또 나의 상황은 아닌데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능력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장의 일 때문에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평일보다 주일에 수입이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은 가까운 친구들, 믿지 않는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주일에 결혼시킬 때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쉽지 않아집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관계를 맺어가기에 그럴 만한 그런 이유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가 없음에도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또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은혜를 체험했기에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직장 상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해의 농사를 쉬면 3년치의 소출이 필요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딱 좋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32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세에 관해서, 또 추태생에 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 성전 관리를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들은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고기 잡아서 입을 벌리면 반세겔이 세겔이 있으니 그걸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반세겔이 아닌 3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이스라엘 나라 시대에 썼던 세겔과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바사, 페르시아에서 썼던 세겔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동일한데 무게가 다릅니다. 바사에 있는 이 세겔의 무게가 더 무거웠던지 2분의 1이 아닌 3분의 1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들, 처음 열매들은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축이나 또한 농작물을 바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녀들 다 성직자로 쓸 수 없는 그런 것이기에 대신 그것을 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헌금 생활이 어땠을까요?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했을까요? 먼저 이들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바사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완공했을 뿐입니다. 이 성벽은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갑자기 큰 부를 주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무엇이 변했기에 이들이 드리지 않았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전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가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그냥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그 보물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질과 큰 권세를 누리는 것에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두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 재물이라고 할 때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담당하는 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느냐, 아니면 재물의 지배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너무나 가난한 그런 삶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이 재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자 나는 이제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과 버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자, 11조 헌금, 이것은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하여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릴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범죄함이 있었는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받은 그 은혜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모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습들이 있었다면 결단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하여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기에, 우리 교회를 향한 귀한 사명들이 있기에 어떠한 것을 섬기겠다고 결단할지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결단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 섬김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기에 앞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영적 부흥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먼저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또 말씀 묵상하는 것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매일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을,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붙잡고 자신이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결단할 수 있도록 나의 죄된 모습들 하나하나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매주 나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도록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누구도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주님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주님 말씀을 깨달았기에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분명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다 해도,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해도 주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결단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제어해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기 원합니다. 그 단 한 명도 방관자가 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을 주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된 모습들 하나하나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주님 결단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 사역에 섬김이 있도록 섬김의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은혜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제하여 버릴 것, 내가 섬길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